주야로 묵상.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실패하는 내용입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근데 16장에 와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은 언약에 실패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 지금 아이가 생기지 않는 상황, 여전히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죠. 그러나 현실은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한 여종이 또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15장에서도 이제 아브라함도 자신의 종을 자신의 이제 그 상속자로, 자녀로 이제 마치 입양하는 것처럼 자손으로 삼으려고 했었죠. 근데 또 여기서 또 이제 다른 방법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이제 여종을 등장시켜서 여종으로 아이를 이제 낳게 하려는 이제 방법을 이제 동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근데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러니까 출산, 아이를 낳는 것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인데, 근데 사례는 적극적으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도 나는 반드시 이 출산을 이룰 거야 라고 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동원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여종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제 오늘 시대는 이게 좀 안 맞죠. 아내가 이제 자기 아기가 안 생긴다고 첩을 들인다든지 이런 방법들은 오늘날 시대에는 맞지 않지만, 당시 시대에는 이게 좀 자연스럽고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사용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면은요, 첩을 들이거나 노예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이런 일들이 당시 시대에는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그게 사용되어지는, 통용되는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가장 또 빠르게 이룰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되겠죠. 여종을 이제 아브라함에 주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이제 그 아브라함은 이제 여종을 이제 첩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10년 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난 이제 이후에 10년 동안 아직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죠. 자손이 아직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들이 아주 그냥 바로 뭐 불순종하진 않았죠. 그래도 10년간의 기간 동안 물론 계속 그런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쭉 이렇게 지나왔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같은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과 동침하죠. 그랬더니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여종 하갈이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주인을,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 이 하갈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을 낳으니
자신의 지위가 이제 정말 사례의 위치까지, 그러니까 아내의 위치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인제 여주인을 멸시한다. 얼마나 이게 큰일입니까? 악한 행위죠. 근데 하갈도 이제 자신이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하였으니 '그런 대우를 받아야 돼.' 그렇게 자기가 이제 아내의 자리를 꿰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례는 아이를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 얻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게 되었어요. 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게 돼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기다림 가운데 느꼈던 어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어려움을 이제 사라는 지금 당하게 되는 거죠. 종으로부터 이제 심한 모욕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종이 주인을 멸시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멸시라는 표현을 쓰는 걸까요? 그냥 사례는 이제 그 어려움, 고통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호소하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사실은 이걸 결정한 게 이제 사례죠. 물론 아브라함도 대단히 수동적이었다는 것도 문제죠. 그러나 이거를 적극적으로 시작했고 이끌어갔던 사람이 사례인데 그래서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전가하면서 "너 잘못이다. 너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한다. 당신과 나 사이의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이것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하면 자신이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한다는 것. 끝까지 사례는 자신이 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참으로 이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 판단받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뭐 당신과 나 사이의 판단 둘 다 이제 혼나야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데요. 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종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하라. 네 마음대로 해라. 아브라함도 이 상황을 회피합니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랬더니 와 사례는 이제 여종을 학대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 할 수는 없겠죠. 하갈을 인제 그 자신의 여종을 학대합니다. 하갈은 이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편이 되어 주고 이제 아내를 낳지 못하는 본처는 버리고 이제 자녀를 낳아 주는 자신을 아내로 삼아 주거나 그 자리에 준하는 어떤 지위와 이런 것들을 줄 줄 알았는데 그냥 사례에게 맡겨 버리죠. 사례는 그냥 적극적으로 이제 하갈을 학대하며 하갈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결국 하갈은 이제 사라 앞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어, 좀 적용을 해볼까요? 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죄를 지었을까? 또 사례도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전쟁에서의 승리를 맛보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요. 시청과 교육이죠. 별을 보면서도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라고 보여줬고 당시 시대의 그 언약 체결식을 통하여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 언약 체결을 통해서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는 순간 인간은 불안함,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어떤 결과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되어지지 않으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뭐 하시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려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하시겠다고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근데 아직 주어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 현실만을 계속해서 바라보니 결국 조급함을 느끼게 되겠죠. 불안한 거예요. 뭔가 일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과정과 결과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과를 당장에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지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결과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 결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인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자라가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행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과정도 사용하시고요. 그럼 결국 또 하나님은 결과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사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정과 이 결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배우며 또 변화되며 또 성장을 맛보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또 결국은 결과도 얻게 될 거예요. 반드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 그 자체에 너무 매여서 결과만을 보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줄 것에 대해 아직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그 과정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결과를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잖아요. 그러면 더 큰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거를 우리는 명심해야 해요.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도 이제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 나름의 그런 자기가 그런 생각들을 스스로 하면서 왠지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더 빠르게 어떤 결과를 이룰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뭐 그렇게 못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생각을 못하셔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큰 교만함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사실 당장에는 좋아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빠른 결과를 가져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런 인간적인 방법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결국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라는 어 자손을 얻으려고 했지만 자손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움, 우리가 생각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결국 자신을 더 큰 고통에 빠뜨린다라는 거를 명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더 높은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 적극적으로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그리고 우리 편에서 결과에 집중할 때 오는 조급함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더 신뢰함으로써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조급함, 두려움, 또 인간적인 방법도 이 모든 것들과 싸워야 하는 것.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약속을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인 거죠. 기도합시다. 불안함과 조급함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오히려 큰 어려움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라는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현실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또 우리가 당장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장 눈앞의 현실이 지금 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과정들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불안함과 또 조급함을 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우리를 최고로 위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을 이 과정을 잘 살아가고 또 이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만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